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최창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셔 주신 주님, 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틀 안에서 주님의 예배당 안에서 사랑하고 친교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저희의 신앙이, 저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국내로 해외로 선교하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찬양대 팀과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한 해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31절. 성경책 없으신 분 앞에 보시고 가져오신 분은 찾아서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 대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 올라온 우리 이제 아직 여러분들 진급하진 않았어요. 1학년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1학년이고 제가 아직 고2여도 고3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고 1월 첫 주를 시작을 하니까요. 아마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는 타이틀이 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저도 어색하고 여기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여러분들이 중1이라는 것에서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쨌거나 우리 중고등부 1학년으로 이제 왔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이제 중고등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보나마나 내가 우리 누나 언니 사용하라는 걸 보건대 굉장히 구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뭐 사람 잡아먹고 그러는 부서는 아니니까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셨으면 싶고 또 이제 아동부와는 조금 더 다른 결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사람 살만한 곳이고 또 지금 여기 있는 중고등부에 있는 원래 있었던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보면은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막 말려 죽이는 공동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좀 어색하고 지금 약간 무서울 수도 있지만 또 저도 어색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조금 내려놓고 우리 아동부에서 보았던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다시 만났다 이런 생각으로 온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좀 우리 한번 친밀해졌으면 싶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소개를 조금 드리면 우리 중고등부는 리체인지란 타이틀과 함께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이제 앞에 보면은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Humility, Integrity, Practice라고 하는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어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마지막에도 우리가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리체인지를 이제 구호를 외치고 또 이제 우리 소그룹으로 흩어질 텐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조금 이제 같이 볼 것은 HIP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라면 힙이지만 humility는 인테그리티는 프랙티스는 영어 뜻 잘 몰라도 돼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한 번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는 겸손함 그리고 그 온전함 그다음에 실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이 어렵고 또 휴밀리티는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좀 순화해서 힐링이라는 단어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치유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치유가 있고 온전케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고등부 거기에 이제 표현이 좀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중1 올라온 친구들은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1년 내내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충만이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충만의 가사가 사실은 치유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부를 일이 없는데 언젠가 이제 부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인식하게 될 건데 올해는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넘었어서 이거는 우리 중고등부 전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충만이란 곡이 가지고 있었던 가사말, 노랫말, 즉 치유함이 있고 온전하게 되는 것에 조금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조금 한 단계를 더 요구를 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1 친구들도 나는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해나갈 수 있고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두 곡을 이제 예배 순서에 바꾸게 되는데 이따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공과칙을 이따가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여러분이 함께 메시지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요? 결의는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언약. 뭐 정답은 없어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오, 정답입니다. 근데 평소에 약속 잘 지켜요, 못 지켜요? 형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군요. 약속을 잘 못 지키죠. 사실 약속은 원래 좀 깨라고 약속의 전제는 깨질 수 있다가 전제 아닙니까? 조금 이제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물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지킬까봐 하는 게 약속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면 약속이란 표현을 사실 쓰지는 않죠. 그냥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해줄 거니까. 근데 안 할까봐 우린 약속을 하는 거고 안 할까봐 계약서를 쓰는 거고
안 할까봐 언약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언약이란 말을 쓰시던데 그 언약에는 사실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끝나고 요하정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요하정 다음 주에 쏘기 해서 진 친구가 마이크 점점 내려가네요. 요하정을 사기로 했는데 자기 돈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돈 내가 다 주중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뭐 지킬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지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못 지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얻어먹기로 한 내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겠죠. 나는 오늘 요하정 먹을 생각에 아침부터 설레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이제 하루 계획이 그 기쁨이 날아가 버린 거죠. 물론 그 친구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졌을 때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어느 한쪽은 욕을 먹어야 되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약속입니다. 사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졌을 때 유익을 얻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약속은 이루어지는 게 당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은 이루어졌을 때 아무도 이익이 없지만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욕 먹거나 욕을 하거나 그 상황을 만들기 최적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시냐? 나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만 조건부가 있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하신데 너 반드시 그거를 해라. 너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그런 말은 구약의 일부 구절을 제외하고는 신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요하정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하정을 무조건 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하정 사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공과 내용을 가지고 한 해를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동시에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릴 것이 없나를 고민해 보는, 그래서 그러한 실천이, 그러니까 마음이 삶으로 또 드러나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다시 앞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두 슬라이드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을 처음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1월 첫 주에, 그것도 이제 신년 예배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느낌이 딱 오죠. 올 한 해 성경 통독 느낌으로 가겠구나. 파노라마라 그러죠. 그 슈테폴 파노라마, 그 이제 아이즈원의 노래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에게 한 번에 쑥 보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월 첫 주에 창세기를 봤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는 뭐를 보고 있겠어요? 예, 계시록을 봐야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사실 1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삼주오라 그러죠. 매일 3장씩, 주일엔 5장씩 읽어야 365일 동안. 근데 지금 벌써 1월 첫 주가 이제 주일이 꺾인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360여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래도 난 성경 통독을 하겠다, 성경 1독, 2독을 하겠다, 그런 거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 또 송구영신 때 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실천해도 좋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52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우리 성탄 예배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되게 될 텐데 그 시기까지 한 해의 파노라마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두셨던 그 마음이 계시록까지 어떻게 도달되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드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상식이면서 여러분이 알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에 만드신 게 무엇이 있나요? 6일째 만드신 게 뭐가 있죠? 사람을 만드셨죠. 맞아요. 우선은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6일째에 사람만 만드셨나요? 잘 모르겠죠. 동물이 5일째였나? 물론 동식물을 앞에 이제 분명 만들었을 건데, 이제 이게 뭐 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류 어류, 그러니까 조류 어류 식물들은 그 전이 맞아요. 근데 하루가 바뀌고 동물과 사람을 이제 같은 날에 만드셨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 이제 28절에 나오는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 여기까지 해서 요 물고기, 공중의 새까지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생겼고, 땅에서 내라 하니까 식물이 나왔어요. 근데 동물하고 사람은 말씀으로 만든 것 같지만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목사님, 동물들은 사람은 흙으로 만든 거 인정. 그런데 동물들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뒤쪽에 이제 2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동물들도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차륵놀이 해봤죠, 그렇죠? 차륵놀이 막 만들어서, 저는 공룡 같은 거 막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트리케라톱스 만들고 티라노사우루스 만들면은 막 다른 친구들이랑 막 박치기 대결 하고 있어요. 막 코끼리랑 트리케라톱스 박치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르게 합쳐지죠. 꼬리가 2개가 된 이상한 생명, 다리가 8개 된 이상한 생명체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막 재밌다고 그러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조금 창조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조금 뭔가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재밌어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흙을 이겨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만들고 나서 놀라운 행동 하나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조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2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심에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다음 절까지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빌드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어떤 정원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이것도 있으면 예쁘겠지, 이것도 있으면 좋겠지, 여기에 가끔 여러 바퀴벌레 같은 것도 있어야 사람들이 조금 스릴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코시스템을 구성하신 게 아니라 하나 다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 지점에는 이 모든 것들이 뒤에, 즉 동물과 이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순서대로 도달을 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순서대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끝 지점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그 동물들이 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먼저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동물과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걸 우리는 창조 순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멋진 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때 중력이 있겠어요? 뭐 해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부터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드는 순간 얼어 죽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온도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온도일 것이고, 또 지구, 해달별들 이런 항성계와 태양계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한정 떨어지거나 폭발되거나 뭐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그런 방식이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이거 하나님이 그냥 막 만드신 거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문학적으로 썼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은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두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잘 정돈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보시기 심히 좋았던 거예요.
심의는 조금 너무 좋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 자주 쓰는 그 말 있잖아요. 그 용어와 유사한 용례로 쓸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거룩한 용어로 쓸 수 있죠. 사실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신 단어는 아니에요. 거의 창세기와 사람 또 극히 일부의 대상들에게 심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하나님께서는 심이란 표현을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지점과 그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그 이후의 지점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선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31절까지 만드시고 나서는 참 좋았어요. 심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역사의 모든 지점에 도달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고 나서는 너무 좋았지만 이 환경 속에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자괴감과 모멸감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성령께서도 함께 그것을 보시면서 아마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옆에 같이 있던 그룹 중에 천사라는 그룹들도 있어요. 근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사고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생태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 지구에서 쓸어버려야 되는 건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천사들이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에 대해서 헌신적이시니까 이 천사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난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악마라고 하는 이제 외경적 전승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마귀,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여서 이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외경 전승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도 되고 결국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가장 잘 다스리실 텐데 왜 그걸 굳이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엄마 아빠는 엄마가 하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시켜? 아빠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 엄마 아빠가 귀찮아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라 그러면은 이거 뭐 엄마가 해도 되잖아. 이거 아빠가 해도 되는데. 또 이제 막 유리가 그런 거 받으면은 결이한테 또 넘기겠죠. 네가 해. 막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막 침대 머리맡에 갖다 놓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나는 귀찮아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귀찮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리가 그렇게 안 하죠, 결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는 착한 형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동생한테 그렇게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오면은 저희 집이 이제 옛날 얘기지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옛날 앞 베란다 뒷 베란다가 있고 그 베란다 안쪽에 그 방에 연결된 창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라고 봉투를 싸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뒷 베란다로 가서 동생 방 창문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책상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오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유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나중에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못할 거면 시키질 않겠죠. 혹은 못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단계로 뭔가 이제 성숙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나의 역할만큼 이 내 자녀 혹은 그 대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은 물론 귀찮아서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선에서는 귀찮아서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또 내가 도와줄 거고 또
나와 같은 존재니까, 나의 형상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나와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만들고 다스리는 자이지만 다스리는 것을 이 친구들도, 이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애정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기 어려웠던 친구들이 사단 마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증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틀렸어요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맡기시면 안 됐었죠.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맡겼으면 안 됐어요. 맡기니까 생태계를 이렇게 박살내고 있잖아요. 맡기니까 서로 싸우고 부더떨고 죽이잖아요. 맡기니까 인재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를 사단 마귀는 끝까지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증명에 대해서 다시 증명으로 맞서시는 분, 그리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도 또 성령으로라도 내가 이 땅에 내려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그 사랑을 또 그 약속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은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만드시고 맡기시고 책임도 지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데 그 중심에는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올 한 해를 이제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 결단의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과 사명을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고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귀찮아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사역을, 또 이 생태계와 이 사회와 이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써서 미안한데 이게 번역을 하면 조금 그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G2G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G2G. G는 그 알파벳의 G예요. G2G의 G의 두 뜻은 뭐냐면, 하나는 grace예요. 은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gratitude라고 하는 태도, 반응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2G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형식으로 띄어지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고백합니다.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노랫말에 담아서 선포합니다. 그건 찬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묵상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묵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식들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그룹으로 묶어놓은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첫 주니까, 첫 주고 또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를 찬양, 물론 절기 때마다 찬양을 조금 바꾸긴 하겠지만 찬양 두 곡을 지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를 또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지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먼저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보고 저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과 세례 문답의 1번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요리 문답적인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삶인 것이죠.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노랫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에 대한 반사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시작하게 해주신 2025년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반사판의 역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함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되어지는 그것이 흘러들어져가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을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고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친구 한 친구 교사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변화와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주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고백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삶이 바쳐지고 드려지고 또한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물을 미리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예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와 언약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이제 파송의 찬송이 지난해 충만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찬양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또 손경민 교수님, 손경민 작곡가님의 곡인데요. 여러분 이제 지난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유하면서 온전함으로 넘어오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송 배워보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영상 같이 시작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무한공항 참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